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14일, 내일이 주일인데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14일 토요일, 지금 5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이미 주일이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 11시 예배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조금 하루 먼저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한국 시간으로 주일날 제가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일대성 번영 신학의 11번째 시간입니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한겨본 얘기 되면 교회의 행동 강령 중에서 이제 기본 신학을 했고 수칙을 했고, 이제 오늘은 뭐냐게 되면 만약에 수칙을 안 지키는 교회는 그럼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기본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 해라, 이제 수칙에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거를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얘기 좀 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요즘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이거 참 하기 힘든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옵시고, 이제 어차피 이 땅에 있다 하늘나라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뭔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저 있는 진실만 말하다가 멋있게 떳떳하게 진주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만약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 행동 강령 가운데서 이제 지난주하고 지난주 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를 봐야 이해가 될 거니까, 만약에 오늘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돌아가서 행동 강령 신학서부터 아니면 처음서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제 제가 이 기본 신학할 때도 이제 구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거짓 교회, 그러니까 이런 행동 강령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집단들, 무리들,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크게 분리해서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데, 제일 처음이 어디냐? 민수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목사님, 그 말의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이제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압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중에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가짜다라고 할 때 이제 고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뭡니까 그 2015년 2월 15일 날 올려놓은 그 유다서 강의 3번째 시간이 고라단 얘기인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 이 고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라고 할 때 이제 그 고라당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뭘 해야 되고 하는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그대로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지도 멋대로야. 그러니까 이제 고라가 볼 때는 그 모세하고 아론은 지네들 멋대로 하는 거 이제 같았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민수기 16장까지 오면서 봤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시내 산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보면서도 이것들 지네가 하나님 지네만 불렀나? 우린 안 불렀나? 우린 거룩한 백성 아니냐라는 거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루반 지파에 이제 여기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아들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루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루반은 그 첫째 아들이죠. 그 유대인 풍습, 히브리 풍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아버지한테 재산이 땅이 100마지기가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 큰 아들이 50마지기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50마지기를 이제 남은 아들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장자의 위험이라든지 장자의 특권이 많은데 이 루벤이 뭘 했냐면 자기 아버지 첩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특권을 뺏겼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하면은 그 창세기 마지막에 2장 그 야곱의 예언과 그 다음에 모세의 예언 2개를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마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거 아마 정리해 드릴 날이 이제 오겠죠. 하니까 이제 루벤은 항상 뭐가 불만이었냐면 그 장자권을 뺏겼어요. 장자권을 누구한테 뺏겼냐면 둘째 유다한테 뺏겼거든요.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는 항상 우리는 이제 첫 아들 후예니까 우리가 뭘 좀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뭐를 했냐면 고라라는 사람을 받들어 가지고서 모세 이거나 와장창 다 이제 부셔버리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탈무드에서 좀 자세히 보자면은 이 요셉이 죽을 때 자기 재산을 3군데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라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 그 탈무드 기록을 보게 되면 당나귀 300마리에 싣고 나왔다 그래요. 당나귀 300마리에 싣고 나온 거 반이 금이고 반이 은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70년도 80년 초, 그러니까 70년 말, 1970년 말에 1980년 초 그때 계산으로 하게 되면 1.2 곱하기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고 되면은 100만 불, 그러니까 미화로 100만 불짜리 돈가방이 1200개가 있는 거야. 그 정도의 그 고라는 사람은 똑똑했고 유명했고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간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 누구든지 고라라고 말 나올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뒤로 처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장막 교회를 만들었지만 거기 이 사람은 복종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에 따라가기를 싫고 자기가 이끌어야 됐어요. 그걸 갖다 부추긴 게 루반 지파들이에요. 장사꾼을 놓쳤거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너희만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 내려갔죠. 산채로.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시편에 나오죠. 산채로 지옥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고라와 루반 지파의 걔네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은요. 이 고라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한테 동의를 안 한 아들들이 고라의 가담을 안 하고 멀리 있었어요. 고라와 그 250명 족장들과 향을 가지고 불을 켜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그 향에 불을 닦는 건 그거는요 사람이 만든 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불이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 만든 불을 켜야 되는 걸 인간이 만든 불 가지고 앞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산채로 지옥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 자 그러면 그 고라가 바랬던 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좀 컨트롤해보자 이거였거든요. 그거를 부추긴 게 루반 지파였거든요. 장사꾼을 잊어버렸으니까. 두 개가 꿈꾸니까 맞아가지고선 그냥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은 살아서 지옥을 내려갔는데 그러나 고라의 가담하는 고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가담 안 한다 그러고 빠졌어요. 고라의 돈 가지고 고라의 그 우수한 머리 가지고 하고 루반 지파의 그런 우수한 그 지도력 가지고 유명한 족장들. 그놈은 이제 유명세를 타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든 예배 방식이나 성막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즉 우리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더 훌륭한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종교 조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라에 가담하지 않은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것이 뭐냐? 고라에 가담하지 않은 아들들이 그 중에 후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 놀라실 거예요. 사무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사무엘이 고라 지파예요. 다윗 왕 때에 법궤를 누구만 졌습니까? 송아지 마차의 법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 그때 가담 안 한 그 아들들의 후예들이 법궤를 쥐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때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나서 맡은 게 뭔지 아세요? 성문 지키는 걸 맡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이제 알만하죠. 즉 하나님을 배반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좌지우지 해보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일당들은 다 죽었는데 거기 가담하는 아들들은 뒤에 남아가지고 사무엘도 나오고 그 외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이 만든 기구만이 하나님이 만든 기관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가 행동 규칙이 있고, 오케이?
이제 교회 행동 강령에 수칙이 있는데 이거를 안 지켰다라고 하면 뭡니까? 고라당 같은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성가대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별 가수를 사다가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관현악단 하게 되면 돈도 주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했던 거지. 그런 인간적인 우수한 시스템, 화려한 예배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그 가짜 교회 고라고. 또 하나 구약에서 아주 가짜 교회 표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0절 가보세요. 이제 이게 뭐냐게 되면 그 사마리아 성에 들려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그 여인하고 우리 주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즉 유태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태인들은, 즉 사마리아인들은, 북왕조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북왕조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가 망하고 나서 이제 다시 왔죠. 근데 다시 온 사람들은 북왕조 사람들 이제 혼혈이 됐으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개보다 조금 아래로 취급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떤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보려면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를 가셔야 돼요.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서 13장 가보세요.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서 13장 28절이에요. 느헤미야서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제 엄청난 말이죠.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제사장의 아들이 호랏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층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자, 그 말을 이제 이 말을 하려면은,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느헤미야서 10장 가보세요. 10장. 느헤미야서 10장 29절 가보세요. 29절에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9절 봐요.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즉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의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그 다윗의 라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약에 피를 섞지 말라 그랬거든요. 특히 제사장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법을 가장 먼저 어기는 게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이 그 적군, 하나님의 원수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귀족, 그 불 좀 치워라. 여보, 그 불 좀. 안 보여서. 그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는 귀족들, 안 믿는 하나님의 원수들 딸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네 파워를 이렇게 좀 늘렸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어기는 것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그 이제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서 사회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냈다 그랬죠. 자, 한번 하나가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그쪽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한 반나절 걸어갈 수 있는 데다가 멋있게 하나님 성전을 졌어. 아니, 자, 그 양반도 돈이 많아요. 똑똑들 해요. 성전을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게 졌을 거야, 그거. 그렇게 졌는데, 그게 언제 파괴되냐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한 120년에서 150년 전에 그 맥가비 왕조가 그걸 갖다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 말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이 주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즉, 이게 가짜 제사장이 아니라니까, 진짜 제사장이라니까. 이놈의 시끼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쫓아냈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피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 한데 지네가 먼저,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이 문제라니까. 지네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다니까. 하니까 쫓아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가가지고서는 더 큰 성전을 만들었어. 사마리아 근처에다가. 자, 구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가짜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만들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미치게 안 믿어도 돼. 그 사마리아 지방의 다른 신 믿다가 안식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됐어. 단 하나의 하나님과 단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의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가고 가는 길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꼴을 만들어놨다고 지금. 아니 국회의원 나간다고 멍성인가 명성인가 그놈의 교회 목사가 목사 사무실 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국회의원 됐잖아. 그 국회의원 된 사람이 민주당이고 온갖 악법은 다 만들었어. 하면 그 여자한테 국회의원 되라고 안수해준 그 목사는 뭐냐? 마귀의 종이지. 그 새끼는. 그게 뭐가 목사야. 자,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이게 가짜의 교회가 뭐냐? 인간 세상에서 그 후광을 등에 업어요.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가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그걸 말하는 게 있어요. 자, 고라당과 느헤미야 시대의 그 가짜 성전,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구약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약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그렇게 세상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좋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응? 형제들, 자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아라. 이 엄청난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Imitate me.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울 선생이 참 그 엄청난 그 인간 중에서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 인간 중에서 가장 큰 남자 세례 요한인데 아마 그 다음은 바울 선생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케이, 스탑.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분명히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꾸로 했어. 분명히 제사장의 피는 절대 그 피를 다른 민족과 섞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권력가의 그 아주 힘이 센 권력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그 제사장의 지 아들을 결혼을 시켜 그렇게. 그 아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요? 사마리아 가가지고서 멋있는 성전을 다시 졌어. 하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 종교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해요. 그 영광에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근데 이제 그 신이 배다 그러니까 뭐죠? 너희들 자 너희 배시댁이래 그죠? 너희 신이로구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배시댁이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코일리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근데 코일리아가 이제 뭐냐게 되면 너희 배시댁이가 너희 신이다 그럴 때 코일리아 그러는데 그 코일리아라는 말을 보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요한복음 7장 그 38번째 절하고 로마서 16장 18절 보게 되면 이 코일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애가 뭔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걸 가지고 코일리아라고 그래요. 즉 배시댁이가 너의 신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 세상에 좀 영광을 누리고 우리 이름을 퍼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시작이, 자 바벨론 타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자, 알리자. 뭔데 그게? 자, 이제 결과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흐르지 않으면, 그럼 그때서부터는 내 배시댁이가 내 신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내가 뭐 교회가 이런 걸 한다, 저런 걸 한다 말하기 전에, 자, 하면은 그 교회가 그럼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게 뭐냐? 그 강령의 수칙을 안 지키는 그 교회들에게 지금 이거 저거 말할 필요 없이 그 강령 수칙을 안 지키는 교회는 뭐냐? 즉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이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내 욕심이야. 예수님의 왕국은 관계없어.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관계없어. 내 나라와 내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의 이름과 우리 교회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돈은 있을 만큼 있어. 우리 사람들, 교인들 있을 만큼 있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의와 교회의 의와 교회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말이 이제 그 신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죠. 하면은 그 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영이 주일날 아침 11시에만 우리가 영으로 변합니까? 아니죠? 영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한 주 7일 1년 365일이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더 가까이 가 있느냐. 이게 뭐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안 갔을 때 그럼 우리가 그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즉 진리로. 근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보게 되니까 뭐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근데 이 말도 제가 보고 진리가 그럼 뭡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봤어요. 헬라어로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되면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해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 알레세이아를 갖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뒤져봤더니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 알레세이아가 어떤 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걸 갖다 알레세이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알레세이아가 그럼 그런 뜻인가라고 해서 그 신학 용어를 갖다가 제가 한번 다시 파봤어요. 얘기했더니 그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 신학 용어를 뭐 이제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하고 이제 뭐 런던 칼리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다 파봤는데 그것이 어떤 그 만족할 만한 대답은 없어요. 그 뭐 진정, 진리, truth 뭐 이게 뭐 거짓과 진실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있어야 essential part 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가지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그러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언어학자들이 한 걸 한번 파봤어요. 그러니까 신학자 안에서도 언어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거를 파니까 뜻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진정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언어학자들이 판 걸 보니까 앞에 아가 붙거나 네가 붙으면 그 뒤에 있는 단어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을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노마스라고 하죠. 노마스. 그 하느님의 법이죠. 자, 봄에 이거를 심어서 이렇게 되면 사과가 난다. 어떻게 하면 언제 때를 따라서 씨를 심으면 나무가 피고 몇 년이지만 과일이 열고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사과는 가을에 먹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는 다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는 이때 심어야 되고 어때 수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봉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하는 거 때가 있잖아요. 따야 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예상이 되는 걸 가지고 노마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고 할 때 그게 뭐냐게 되면 노마스가 될게요. 이제 앞에 아가 붙어요. 노마스 하면 불법이에요. 즉 레세이아에다가 알레세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레세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레세이아를 갖다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알레세이아를 그 진실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세이아라는 말을 갖다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게 워낙 좀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봤는데 제가 결론만 줄여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레세이아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이나 문학에서 볼 때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 그래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R을 뺀 레세이아를 영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oblivion.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거의 99% 정확해요. 오빌리비안인데, 자, 한번 레세이아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게 말입니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레세이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자, 모르고 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거 있죠. 적군이 바로 저 동네 밖까지 왔어. 죽을 때가 됐어. 근데 나는 모르고 집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앉아있어. 저다 띵깡 하면서. 바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게 됐어. 근데 나는 그 전염병이 저기까지 왔는 것도 몰라. 그냥 신나게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풍악 좋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앉아있는 거야.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레세이아라고 말을 해요. 뭔가 이 인간 사회에서 extinction이라 그래요. 없어지는 거예요. 뒤져 자빠져가지고 다 인간 그 이름마저도 기억지 못하는 그런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신나게 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레세이아라 그래요. 그러면 레세이아가 뭐냐, 그 진실이 뭐냐, 그거 오는 것을 보고 준비하는 게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이게. 그게 헬라어야. 그늘 파면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아리스토로네, 플레이토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을 보게 되면 이 진리를 뭐라 그럽니까? What it is, that it is. What is not, that it is not. Separated to be separated. Combined to be combined. 즉,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헬라어 철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영어로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what it is that it is.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흩어져야 될 건 흩어지고 이제 서로 붙어야 되는 건 붙어야 된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 헬라어 문학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completely complete and perfectly perfect이라는 말을 하죠. 온전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전하다. 자,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구약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해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말로 투시아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투시아가 어디 가냐면요, 잠언 가보세요. 잠언. 이거 아주 기가 막혀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와, 이거 봐라 그랬어요. 잠언 2장 가보세요. 잠언 2장. 잠언 2장 7절 보시게 되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자를 예비하시며 행실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럴 때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뭐를 예배했다고? 완전한 지혜라 그러죠. 투시아라 그래요. 투시아. 완전한 지혜. 투시아라 그래요. 근데 그 투시아가 어떤 뜻이냐? 바로 일반 상식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 상식을 헬라어 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아마 그 헬라어 문학보다 한 800년에서 1500년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교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투시아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알레세이아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뿐만입니까? 믿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즉 너희가 앞에 뭐가 올 줄 아니? 어떻게 될 줄 아니? 뭐가 어떻게 변할 줄 아니?
하면은 네가 그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묘한 말을 하시죠.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줄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주제예요. 한데 진리라고 하는 게 아셀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뭐가 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야, 너희가 내 빛 안에 있어야 너희가 뭐가 오는 줄 알고 준비를 하지. 그래야 너희가 생명, 라이프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생명이 가지고 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뒤져서 무슨 원수가 어딨어. 뒤졌는데. 없는 거지. 그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이게 하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빛 아래 거할 수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가셔야 돼요. 요한 1서. 신령과 진정에서 이게 아주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 1서 1장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5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하니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는 빛 안에 있어야 알레테이아 진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오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만? 예수 그리스도 빛 아래서만.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이것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자, 그 빛을 그 다음에 그 다른 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행동 강령 그 수칙 아래 있어야 우리가 뭐가 오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십자가 빛 아래 있어야 그걸 우리가 보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신령화되면서 코비드19 올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 한 방 그냥 맞았잖아. 응? 자, 한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황 목사님은 그럼 알았어요? 여러분, 1919년 4월 22일 날 제가 그 포항 가서 강연을 하나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게 되면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연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황철의 목사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연 2019년 4월 22일 날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4월 22일 날 강연했죠. 4월 22일 날. 그리고 6개월 있다 뭐가 시작됩니까?
코비드19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뭡니까? 내가 내 모습을 십자가 빛 아래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몰라. 안 보여. 그저 우리 교회의 의의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거기서 중요한 멤버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미친 것들아. 그거 뭐예요? 수칙을 아예 무시를 하고 내가 내 성경 말씀 써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이건 사도 행전이 아니라 명성 행전을 지네가 써내려가고 있어. 순복음 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다니까 지금. 하면 당신들이 교회야? 교회가 아니라 마귀당이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전혀 없는 거지. 내가 안 보이는 거지.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 절대 안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왕국을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의의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예수님 빛 아래 거한다는 말이 그럼 과연 이제 결론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그럼 뭡니까? 그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는 것, 우리 교회가 가는 것 비춰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것. 자,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이렇게 써라라고 할 때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의 헌금은 이렇게 걷어야 된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수단과 방법으로 갈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걷어라 그러는 거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일천번제라고 이상한 것들 만들어 가지고 저 그냥 뜯어내지 못해서 안달이지. 이거는 무슨 헌금이 아니라 다와이 내나 이게 아주 유치한 거죠. 또 하나 디모데 전서 가봐 여러분. 디모데 전서 이거 제가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1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한 번 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러면 여자가 목사 장로 되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니.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하건 히브리어로 하건 아람어로 바꾸건 다시 영어로 오건 마찬가지야 지금 이거는. 한국말도 이렇게 나와 지금. 여자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여자가 남자 주관하는 것 허용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됩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와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하와가 훨씬 더 강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벌을 주시기를 네 소원은 네 남편이 될지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목사 만들어야 되고 장로 만들어야 되고 별 지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이 세상이 에덴 동산같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지금. 즉 하나님 말씀 사그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행동 강령의 수칙이 나왔어. 근데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미션에는 여보시오. 교회 행동 강령의 수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교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수칙이라고. 근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의 소명은 다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코비드19가 와도 그거 예상도 못했잖아. 근처도 못 갔잖아. 그냥 당했잖아. 여러분, 지금 있는 교회가 하나님 행동강령 수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 빨리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다 죽어. 이제는 지난주에 제가 한번 했죠. 잠언에서 했습니까? 칼로 죽이리라.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노인학교 하시는 분들. 노인학교 하시는 분. 교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소명 받은 거 노인학교 하세요. 두 번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장애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하세요. 교회 말 듣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받는 소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노인학교, 장애인 예배. 세 번째는 뭡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게 10살에서 12살인데 5학년, 6학년 그 주일 학교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계속하세요. 교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소신대로 소명대로 열심히 복음을 걔네들에게 배워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이건 다 미친 짓거리 하는 것들. 수칙이 있으면 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가 돼서 고라당이 되든가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가짜 성막이 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느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빛에 있을 때 내 하는 행동이 보이고 교회하는 행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오는지를 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줄까? 이번에는 사상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서 끝날까지 살아남아 계시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했는데 기분이 나쁘건 말건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한 거 가지고 새기고 또 새기고 검사해보고 기도해보고 신학적으로 파고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듣는 자들이 영이 열려서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